3월 12일 주일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 33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하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또한 구속사를 깨닫고 구속사의 말씀대로 적용하며 또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비유는 어떤 것을 이해하고자 다른 것을 옆에 놓고 비교하여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일상적인 것,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통하여 전혀 알려지지 않은 다른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표현 기법입니다. 망대는 적이나 주위의 동정을 살피려고 높이 세운 곳을 말합니다. 존대하다는 존경하여 받들어 대접하다는 의미이고 진멸하다는 무찔러 모조리 죽여 없애다라는 의미입니다. 42절의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축을 짓는 데 가장 중심이 되는 돌로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가서 열매를 거둘 때 그 열매를 받으러 종들을 보내니 농부들이 그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기를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지만 농부들은 그 역시 잡아 죽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모든 성도가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새로 주신 세상 33에서 36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두 아들 비유에 이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농부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종들은 선지자들을,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주인에게 세를 받아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만도 감사했던 농부들에게 점차 욕심이 생기자 그들은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여 주인에게 열매를 내어놓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새로 주셨기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간과 재물과 감정의 11조를 드립니까? 아까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죽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종들을 보내 열매를 받아 오는 것에 실패한 주인은 마지막으로 상속자인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메시지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세상을 좋아하여 누리고 싶은 것이 많은 농부들은 끝내 이 아들마저 영접하지 않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습니다.
아들을 내쫓으면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오면 농부들은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진멸될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있는 것마저 빼앗길 날이 곧 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집착하며 소유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건축자들이 버린 돌 42에서 46절의 내용입니다. 건축자라고 자처하는 이들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 버린 돌이 건축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듯 유대 지도자들이 배척하여 죽인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머릿돌이 되기 위해 버려지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입니다. 버리고 싶은 사람,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머릿돌이 되고 그 사람 역시 머릿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버리고 싶고 없어져 버렸으면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제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인데 내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은 악한 욕심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소유가 아닌 것을 알게 하려고 허락하신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사람과 사건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11조란 제목으로 유근숙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20대 초반에 주님을 영접한 저는 구원과 죄 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얼마 되지 않은 월급이지만 기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차츰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이 식어 매너리즘에 빠지자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까지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 없이 의무적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결혼 후 저는 외도와 유흥을 즐기는 남편으로 인해 물질 고난을 겪다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 무렵 감사하게도 가정 중수를 강조하는 공동체를 만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여 부부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위암 수술과 2번의 허리 디스크 수술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또다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수입은 점점 줄고 매달 늘어가는 빚을 갚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남편과 교회 공동체에도 상의하지 않은 채 몇 달만 11조를 하지 않고 빚을 갚기로 결정했습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임을 알면서도 계속되는 물질 고난 앞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지 보여주시고자 남편에게 연이은 차 사고를 허락하셨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였음에도 2달간 드리지 않은 11조보다 큰 금액을 사고 처리 비용으로 내야 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감정 등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임에도 저는 여전히 그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며 어떤 관계에서든 여기까지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저의 틀이 조금씩 깨어지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나 자신을 위해 말과 행동, 눈빛으로 상대를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칠 수 있는 악과 욕심이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못난 제가 주로 말미암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다듬어 가시는 환경과 질서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주님이 주신 물질을 용도별로 통장에 입금하여 규모 있게 쓰겠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시청 시간을 2시간으로 설정하여 시간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